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사부 예배를 함께하고 계신 모든 대학교구, 청년교구, 그리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의 환영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먼 길 오느라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웰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웰컴하실 때에 오느라 고생 많았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스스로에게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두 번째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함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너무 보고 싶었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마음껏 기쁨으로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하트도 날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분들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있는, 곳곳에서 섬기고 계신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리더분들, 그리고 앞에 있는 찬양팀들, 그리고 방송실 직원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분들을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웰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우리 목소리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사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한번 고백하시죠.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더 여전하신 사랑과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삶에서 마주하는 갈증들을 내 중심적으로 채우려 했던 나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내 의지로 죄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하나님, 이런 나를 안타까워 여기시고 또 나와 더 친밀하고 싶으셔서 나의 어둠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 주시고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체자 되시는 구원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결국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값싸지 않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당신의 전부인 예수님을 원수였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길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도 그 마음 따라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노현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를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배 후 모임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참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3월 20일 주일 4부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삶의 여러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안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병상에서 아니면은 군대에서 아니면 또 해외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나눠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쳐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외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명했던 거예요. 회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외침이에요. 요한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할 때 외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라고 요한이 외치고 외치는 것이에요. 참 몰라도 모르는 소리 같지 않으세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혹시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할 때 참 좋은 이야기인데 실제 삶과는 동이 떨어진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 아닌가 라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어떻게 보면 요한의 이야기는 참 답답한 메시지 같아요.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로마가 점령하고 있고 세상이 바뀌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건 들리지 않는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왜 들리지 않냐면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 같았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로 바뀐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가 신으로, 진짜 신으로, 신같이 군림한 게 아니라 신으로 군림했어요. 그리고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로마 황제와의 관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했던 시대였어요.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황제 디베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와의 관계로 인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 자리에 한 사람들입니다. 상위 0.1%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로마 황제가 시켜준 거예요. 반대로 로마 황제에게 대든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가 쳐들어오니까 유대인이 독립하자, 자주권을 갖자 그래가지고 덤볐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로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힘이 아니었던 겁니다.
온 세상이 그랬어요. 반대로 로마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권위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권위자가 어떻게 임명됐냐면 로마의 권력으로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로마파인 거죠. 로마에 순응했던 사람이에요. 시대를 탔던 사람이죠. 흐름을 읽어서 시대를 타서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아, 이제 내가 대제사장이 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성공한 거죠. 얼마나 성공했냐 하면 로마를 너무 잘 섬겨서 권력을 그에게 잘 유지했어요. 자기를 포함해서 여기 보면 가야바가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 하는데 가야바는 누구냐면 사위입니다. 사위. 근데 안나스는 어느 정도로 성공했냐 하면 자기를 포함한 그리고 사위를 포함한 5 아들들을 다 대제사장 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공이겠죠.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요한의 외침은 들리지 않죠. 왜 요한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았는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복의 주인이 바뀐 것 같았어요. 복의 주인, 풍요의 주인이 바뀐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 로마의 다스림은 풍요를 약속의 땅에 가지고 왔습니다. 풍요를 가지고 왔어요. 자, 1절에 있는 헤롯이 나오잖아요.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것은 선대 헤롯 왕의 자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선대 헤롯 왕이 누구냐?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왕이에요. 아버지 헤롯 왕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 아버지 헤롯 왕이에요. 지금 헤롯의 아버지 헤롯은 위대한 헤롯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위대한 헤롯 왕. 얼마나 정치 잘했는지 위대한 헤롯 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의 권위로 로마 황제와의 관계로 인해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업적들,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몇 가지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수도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 특히 예루살렘은요, 물이 생명인 곳이에요. 물이 금보다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도시설을 건설했어요. 물이 풍부해진 거죠. 또한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도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파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원을 했는데 굉장히 초라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자, 이제 내가 이 나라를 건설해 보겠다라고 해서 성전을 증축하는데 위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걸 제1성전이라고 하고요, 지금 헤롯 왕이 지은 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었어요. 엄청난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거든요. 그 통곡의 벽이 헤롯 왕 때 지어진 건물의 잔재입니다. 그의 업적은 계속됩니다. 군사력이 증강했어요.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벽, 예루살렘이요 다 정말 망했던 도시였어요. 근데 헤롯이 재건을 했습니다. 그 성벽을 다시 높게 세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세다 같은 정말 놀라운 군사적 요충지, 요새를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군사력이 증가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문화의 풍요를 가지고 왔어요. 원형 경기장과 극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사업을 발전시켰어요. 그 당시
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력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또한 헤롯은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왔어요. 이 가이사랴에 항구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이 유대 땅을 부유롭게 했어요.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 복의 주인이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하나님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요한의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요한의 메시지는 들리지는 않지만 들어야 하는 메시지였어요.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왜냐? 첫 번째로 로마가 주는 풍요는 허상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풍요, 놀라운 건물, 눈이 딱 떠지고 입이 딱 벌어지는 그 도로, 시설, 문화, 엄청난 양의 돈, 이게 다 허상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그 헤롯을 통해 풍요가 찾아왔는데 그 풍요는 모두 자신을 위한 풍요였고, 헤롯 왕 자신을 위한 풍요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를 위한 풍요였어요. 백성들의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수많은 건축 프로젝트 자신의 돈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이 수많은 업적들 자신의 헌신으로 일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로마 황제가 준 돈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했느냐? 세금으로 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고 웅장한 건물이 세워지고 돈이 되는 사업을 펼치면 펼칠수록 백성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상은 풍요로운데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홍수 냈을 때 먹을 물이 없다고 돈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1위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자살 인구가 23.5명으로 평균인 10.9명의 2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1등을 했는데 조금 1등한 게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한 거죠. 2020년 한국의 자살 사망자 수는 총 1만 3,195명, 하루 평균 36.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은 한국의 그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했어요. 5위. 질병 외에 의한 사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전보다 40대 이상의 자살률은 감소했거든요. 40대, 50대, 60대의 자살률은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자살률이 올라간 게 왜 그러냐? 30대 이하에서 자살률이 올라갔어요. 30대, 20대, 10대가 자살률이 올라간 겁니다. 한국의 경제와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한국이 이런 찬란한 세계 속에서 이런 인정을 받은 적이 언제가 있을까요? 이건 예전 세대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그런 한국에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가 주는 풍요는 허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이 요한의 메시지가 중요한, 들려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일하는 주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주인들이 참 많죠. 대단해 보이는 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만 있으면 무엇인가 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사용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와 그가 세운 사람들, 그들은 모두 나를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요, 신으로 군림했다고 했잖아요. 이 로마 황제의 탄생과 업적이 세상의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로마 황제를 섬김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세뇌시켰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베료 황제는 로마 2대 황제예요. 그럼 어떻게 황제가 됐냐? 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깨달은 게 있는데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 내 자리를 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 힘을 휘둘렀죠. 다 죽여버렸어요. 내 왕좌, 내 권력, 내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유대 땅을 풍요롭게 한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의 관계로 차지한 권력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헤롯은 잘 알았어요. 위태로운 거.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 자리를 차지할 사람, 나를 죽이고 로마 황제에게 나 대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을 조롱해요. 어떻게 조롱했냐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왜냐하면 헤롯은 적어도 돼지는 안 잡아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왕으로 있으니까 유대에서는 그 돼지를 못 잡아먹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잡아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돼지는 안전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악독했으면 헤롯의 아들이 되는 거는 목숨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헤롯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 동방박사가 방문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유대 왕을 만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권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세상에서 왕으로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이래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냅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요. 로마가 주는 풍요, 그리고 로마에서 있는 주인들, 허상이었고 나를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들이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들은 진정 그 시대에 광야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서 있으면 죽는 데입니다. 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살아나지는 곳이 아니라 죽는 곳입니다. 정말로 광야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풍요와 거짓 왕들, 그 다스림 아래서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나타나는 환경보다 더 위험한 환경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광야가 있어요. 그게 어떤 광야냐? 가장 위험한 광야는 눈에 보이는 광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광야인 거예요. 물과 떡이 없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광야에서 사는 게 더 위험한 겁니다. 로마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마치 세상의 주인이 바뀐 것 같으니까, 마치 복의 주인이 바뀐 것 같으니까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법과 이치에 적응했던 거예요. 싸울 엄두가 안 나니까 적응해버린 거예요. 순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로마 황제를 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 광야에 들어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대제사장 안나스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소명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유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소명이 아니라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고, 거룩해 보이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지만, 거룩해 보이는 성전 안에서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과 거룩해 보이는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행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명이 상실된 채 대제사장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영적 파산에 이르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었어요. 영적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죽게 된 거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목적, 방향성, 가치, 의미 다 날아갔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상황. 그래서 정말 그 뿌리까지 뽑히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거죠.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라는 이 요한의 메시지는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을 알려주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되겠지. 열심히 해봐. 이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찾을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자,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소망이 있어. 이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 진리가,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세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40장은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광야에 살아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기로 끌려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갔을 그 영적 광야에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영적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해 주렴. 포기하지 말고 너 이제 끝났어. 누가 그렇게 살래?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반대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뭐 잘하고 있어. 무조건 포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세요. 진짜 위로가 있다. 진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누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40장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시고 저희가 함께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죽음의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무도 올 수 없는 곳에 서 있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 너무 부끄러운 곳이라, 내가 서 있는 곳 너무 비참한 곳이라, 내가 서 있는 곳 너무 어려운 곳이라 아무도 오지 않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1등 시민이 아니라 2등 시민이 아니라 3등 시민이 아니라 겨우 노예보다 조금 난 사람들,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사회로 치면 서울에서 강남에서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밀리고 밀려서 전세를 못 살고 월세를 못 내고, 하지만 겨우겨우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를 해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치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하고 가치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오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심판하고 버려버려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섬기면 이렇게 된다라고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태초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관에 있든지, 어느 망가짐 가운데 있든지, 어떤 외로움에 있든지, 어떤 무너짐에 있든지, 어떤 죄 가운데 헤매이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버려졌어도,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죽음의 광야 가운데 거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이 뜨거운 태양볕 안에서 내 몸을 누일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고 말라 죽어만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의 소망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요, 두 번째,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위로받을 이유죠. 자,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받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너져 있던지, 어디에 머물고 있던지, 어떤 적과 싸우던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골짜기, 한 골짜기가 아니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대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골짜기를 메운다는 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 뒷산에 있는 그런 골짜기 말고 유대 광야에 있는 골짜기들을 어떻게 누가 메울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하시는 거야. 나 할 수 있어.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대요. 산을 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산이 높아? 길을 내지 못해? 걱정하지 마. 내가 밀어버릴 거야. 내가 깎아버릴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는 거예요. 험한 길이 평탄해져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내실 것이다. 광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진리가 여러분께 오늘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육체.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안 되는 건데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된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되었어요. 죽어야 됐는데 살았어요. 질 수밖에 없는데 이겼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저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가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거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400년 동안 노예를 살았던 애굽을 탈출했는데 가봤더니 홍해 앞이더라. 앞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탈출했는데 갔는데 막힌 거예요. 끝났다. 끝났다.
돌아갈 길이 없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때문에 대가 끊겼어요. 모든 남자 아이들이 죽었어요. 거기를 돌아간다? 아니, 이제 또 못 돌아가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잘 생각해봐. 침착해. 내가 이렇게 해. 네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이 능력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뤄주심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상상도 못하는 것.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나요? 주님 기도합니다. 이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놀라운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생깁니다. 나의 길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살 길인 것입니다. 광야를 살아내는 인생은 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셨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요한 한 사람이 광야에 서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다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행렬에 탑승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누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터이니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이 오시고 너희들의 메시아가 가실 것인데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정 인물이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나눔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은 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은 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빼면 설명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이해되는 인생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많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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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 우리는 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다르니까. 잘났다, 우리는 완벽하다, 이게 아니죠. 가치가 달라요. 모든 사람이 워라벨을 외칠 때, 아니면 나의 어떤 걸 외칠 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정신 뭘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 이걸 해갖고 저걸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살아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착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유하와 소명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챙길 거 챙겨가면서 하나님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른 것들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른 것,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안 돼,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난 그거 상관없이 나는 될 것 같은데, 그러고 하는 거예요. 왜? 될 것 같으니까. 그래, 믿으니까. 하나님의 길도 준비하고 내 길도 준비하고, 얼마나 좋은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스스로 믿는 거죠. 결국 그때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결국 그 모든 길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황금길을 준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길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겨우 흙길, 굽은 길을 겨우 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닦든지 얼마나 넓게 만들든지 우리가 만드는 나의 길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노력과 열심의 문제가 아니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바치고 하나 놀지 않고 헌신했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무기징역을 받은 그 죄인인 거예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서 살아도 죄인인 거예요.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열매를 맺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길을 준비하는 것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은 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인 거죠. 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 두 번째는 나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 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는 거 봐서 잘 닦아놓으면 내가 가고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안 가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백성들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구원하실 때 마법처럼 그냥 뿅 하고 구원받았다 하고 안녕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길을 내시겠다고 했잖아요.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것들 평탄해지고 다 하나님이 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그걸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셔서 잘했지, 앞으로 잘해, 안녕, 뭐 천년 후에 보자, 이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현실화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거가 아니게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까? 어떻게 나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이것을 광야 생활을 시작한, 출애굽하고 광야 시절에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듣습니다. 들어요. 질문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으니까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고 내 귀를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늘 질문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도 뭘 먹을지 물어봐요. 넌 뭘 먹고 싶니?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있을 때 우리는 다르게 행동해요. 안 물어봐도 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1번부터 3번까지 이런 타임 프레임으로, 이런 스타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일해주세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께 듣는 삶, 질문하고 듣는 삶,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비전 프로젝트, 자율운영교구, 그리고 청대를 포함한 코이노니 하우스. 코이노니 하우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역이 아니죠. 또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코이노니 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코이노니 하우스에서 노력하는 것은,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잘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동체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직접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분별할 수 있는, 함께 순종할 수 있는 문화와 공간을 경작해 보려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셀 교회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셀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뭐 셀 교회라고 다른 교회와 다르진 않겠죠.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는 셀로 보이는데 그 셀 정신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작은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로서 셀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동산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이야기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우스를 시작했습니다. 코이노니아우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이야기가 더욱더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꼭대기는 좁아요. 몇 명 올라갈 수 없어요. 소수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싸워요. 경쟁합니다. 내가 세상의 꼭대기에 서기 위해, 구원받아야 돼, 죽기 싫으니까 내가 세상의 꼭대기에 서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남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세상의 꼭대기가 아닌 끝자락에 있습니다. 왕궁이 아닌 광야에 있습니다. 나의 절대적인 연약함을 직면하는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파멸과 외로움과 좌절의 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생의 광야의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세상의 끝자락에서 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셀 대학교구, 청년교구, 모든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열심, 노력, 희생,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열심히 사시잖아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많이, 놀지 않고, 쓰지 않고, 자지 않고, 누리지 않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희생하는데, 노력하는데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주님, 나의 이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노력하는 것과 내가 희생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붙잡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길이 보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개인으로서, 셀로서, 교회로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노력들이, 이 헌신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길을 만드는 건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보려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을 내가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나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순종하려 하는가? 주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누구는 누구 밑에서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오늘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누구의 말을 듣는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혹시 내가 주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깨닫게 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의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나의 생각, 세상적 관념, 그런 것 찌들은 것들을 다 걷어내 주시고 진리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이 나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강해 보이는 것들, 내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성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라면 내가 어디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같이 행세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인도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진리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이나 세상적 관념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주님과 저희가 매일을 동행하며 하나님을 즐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B팀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3월 20일 주일인 오늘부터 4월 2일 토요일까지며 개강은 4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안산동산교회 사부 예배의 현장에서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들으셨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송출되고 있는 교회의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대학교구는 건너편 건물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세례식이 3월 27일 다음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문답 교육 일정은 각 공동체의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 안내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오늘 진행될 예정이었던 유아 세례식이 4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온라인 양육 2, 4단계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은 3월 20일 오늘부터 4월 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일반은 4월 24일부터, 평일반은 4월 26일 화요일부터 진행되며 영상으로 강의를 시청한 뒤 온라인 조모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셀사역훈련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주일 예배 수요기도회 노선버스 운행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부터, 수요기도회는 3월 23일부터 운행이 재개됩니다. 버스 노선표는 사무처 및 교회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분자 선출 안내입니다. 규정과 시행 공고가 주보 6면, 7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예배당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안내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부터 4월 5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용에 참고하셔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1키즈 미취학팀 봄학기 양육학교 모집 안내입니다.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가정에서 온라인 참여로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로 신청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랑부 교사와 차량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공동체를 섬겨주실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사랑부와 차량 봉사팀 성도 여러분의 또 많은 관심과 또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모집 임명 안내 등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혼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두 커플이 있습니다. 먼저 김상기, 문송이 커플입니다. 다음으로 강준희, 구효진 커플입니다. 이 두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루시라고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손을 뻗어서 좌우 앞뒤 앉아 계신 성도분들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라고 우리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찬생명 하늘 아버지의 보이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